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동참해 주셔도 저기 남성 혼자 이렇게 하기가 용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솔로 혼자를 이렇게 부르기가 얼마나 사실은 힘들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집사님 또 너무 감사하는데 또 같이 또 찬양 좋아하시고 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 또 이제 지원도 또 받고 하니까 지원하셔서 같이 또 찬양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귀한 찬양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지금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오늘이? 저는 가을로 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보의 색깔이 또 바뀌겠죠. 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겨울 색깔로 바뀔 텐데 11월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을이어서 이제 12월 올해를 한 달 아껴두고 이제 그래서 신앙의 우리 삶의 결실함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제가 이제 가을에 되면 뭐 한 번씩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단풍이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예전에도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단풍 볼 때가 어딨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몇 군데가 나와요. 근데 가봤거든요. 근데 별로더라고요. 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유명하다고 가봤는데 그냥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물어보면 또 이렇게 오름도 다니시고 하는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한라산 가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또 하는 대답이 뭘까요? 한라산 가라고. 근데 별로 한라산 가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별로 안 가봐갖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제 제주도의 이제 가을의 단풍이죠. 또 가을의 좋음 무슨 이미 지나가긴 했는데 꽃이 또 좋아요. 혹시 제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래요. 이런 꽃말이어서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시골에 옛날 어릴 때 이제 시골에 가고 하면 국도길 이렇게 양쪽에 보면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렇게 막 펴 있는 것들을 어릴 때 좀 자주 보다 보니까 또 옛날 사진에 제가 어릴 때 또 이제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스가 좀 이제 친근하고 좀 정겹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아마 코스모스를 보통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저쪽 우리 방방 있는 돌 있는 데 바위 있죠 옆에 그쪽에다가 어느 집사님이 코스모스 씨를 좀 이렇게 뿌리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요 얘기 잠깐 해석을 했는지 그래서 코스모스 좀 나은 걸 봤는데 요즘에는 도통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되면 조금 이제 코스모스 있는 것도 참 좋죠. 제가 이제 코스모스 좋다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그 집사님이 저기 항파 유적지 그 항목 유적지 거기 가보면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몇 년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잔뜩 많이 있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길가에 펴 있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네, 길가에 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만발한 것도 좋기는 한데 길가에 이제 양쪽 길로 좀 쭉 있는 게 참 정겹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감성적이 좀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우리 여기 교회 이제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벼락 밑에 이제 조그만 이제 땅에서 뭐 이것저것 있는데 봄에 요거를 싹 걷어내고 뭐 있는 거 유채를 좀 미리 착 심어서 우리 담벼락이 제법 기니까 유채꽃이 좀 쭉 길 따라 있으면 좋겠죠. 아니 뭐 제가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일부러 유채꽃 보러도 가는데 이렇게 담벼락 따라 유채 든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을에는 거기를 코스모스로 쫙 해서 좀 펴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페인트도 깨끗하게 또 하셨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진도 좀 찍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좀 이런 계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동네 이 주민들에게 조금 이렇게 좋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문득 그냥 한번 또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면 그런 것도 참 좋겠다. 계절에 좀 중요한 유채나 코스모스 같은 것들은 참 예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가을의 이때쯤이죠. 또 하나 가을 되면 생각나는 것은 황금 벌판이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보기가 어렵지만 이것도 저는 다 이제 옛날 기억 추억인 것 같아요. 산소를 가고 또 성묘 가고 하다 보면 항상 있는 게 뭔가요? 육지에는 대부분 그 논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황금빛 물결이 막 파도를 치고 있죠. 또 그러면서 뭐가 날아다니죠? 그렇죠. 그 뭐예요? 그 이렇게 물결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기 잘 잡아먹는 곤충. 네, 그렇게. 네, 죄송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하여튼 그런 게 곤충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가을에 있는 그 정겨운 것들이 기억에 사실 참 많이 납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이미 뭐 추석도 지나고 감사절도 지났지만 아직 이제 11월이니까 결실에 될 때 이제 농부들의 표정들을 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그런 논이나 그것이 이제 풍년이 들은 사람들의 얼굴, 농부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뭐 하는 거 없어도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허란 이제 곡식이 익어가니까. 근데 얼굴 표정에 근심이 가득한 농부의 얼굴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이 농사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벼농사가 뭐 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가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추수 때쯤 됐을 때 늦게 좀 태풍이 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태풍이 세게 오게 되면 이 곡식들이 이제 구부러지고 노래지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에 이 알곡들이 이제 그대로 잠기게 되면 순식간에 썩어 버리게 됩니다. 뭐 이제 손 쓸 틈이 없을 만큼 금방 썩어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뭐 제가 어릴 때 뭐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지만 군대 있을 때 되면 이제 대민 지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군인들이 돕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다 썩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쓰러져 있는 벼들이 이제 세워두는 일들을 막 해줘요. 그래야 어쨌든 좀 복구가 되니까. 뭐 그렇게 시커멓게 썩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1년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썩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슨 때가 있나요? 추수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 들판에 들녘을 바라보는 두 가지 표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떠한 표정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주위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가? 기쁨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바라봐지는 것인가? 아니면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완전히 가을이 가기 이전에 이제 2022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하고 돌아볼 필요 있는 그런 물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1년 농사는 다시 지어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의 농사는 어떠한지, 우리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결실을 끝나가는 이 늦 가을에 이와 같은 생각들을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항상 어떻게 보는 건가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고
조건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너무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핍박자였고 또 박해자였던 자신을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을 증언한 자로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은혜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 목회하며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무릎 많이 꿇죠. 저도 물론 새벽에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여기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합니다. 하다가 들어가기 전에 좀 앉아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가는데 무릎 꿇는 게 우리는 익숙해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어릴 때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맨바닥에서 막 예배드리고 하니까 항상 집회할 때도 그렇고 부흥회하고 하면 예전에는 다 막 무릎 꿇고 했으니까 이게 익숙한데, 근데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익숙한 행위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익숙한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무릎이 꿇었다라고 3장 14, 15절에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곳곳에 보면 기도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만 나올까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흔치 않다는 걸 아시겠죠?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서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고 눈 뜨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게 좀 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에스라가 백성들의 그런 범죄함을 보며 근심하며 막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막 했을 때, 그때 정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고 하는 그 정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바울의 고별 설교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라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한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그것을 이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위해서? 신앙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외모만 얘기한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런 육신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반대되는 겉사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딱 보면 첫 인상 같은 경우들도 있죠. 좋은 인상과 이미지,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뭘 또 많이 하나요? 얼굴을 가꾸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외모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반대로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나요? 지나치게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뭐 블라인드 면접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성의 외모를 너무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또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하다 보니까 남성의 외모 갖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썼던 시대가 있었을까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 시대나 그 것들의 예전을 봐도 굉장히 외적인 것에 강조하고 신경을 썼죠. 조선의 선비들은 다 외식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 관련된 병원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성형외과 같은 것도 많다 그러죠.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봤어요, 강남을. 이 얘기 듣고 간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가던 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두리번 했더니 실제로 그 빌딩 양쪽으로 이렇게 강남대로를 쭉 타고 그걸로 가는데 참 많더라고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들이. 근데 성형외과만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피부과도 그렇게 많아요. 제주도에도 피부과가 많은데 예전에 저희 딸내미가 이게 사마귀 같은 거 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피부 모골 때문에 좀 하려고 피부과를 찾는데 피부과 이름이 그냥 피부과라는 데가 거의 없고, 뭐 아름다운 뭐 미용 어쩌고 하고 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서 저 가도 되는 데인가, 진짜 병원인가 아니면 클리닉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그런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찾다가 저쪽 구청 있는 도청 있는 쪽에 하여튼 피부과 이렇게 좀 오래된 지긴 한데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막이 잘 떼어냈는데, 아니 그만큼 피부과도 다 이게 뭐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건 미용이랑 연결이 돼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요즘 시대죠. 또 요즘에 뭐가 또 많이 있을까요? 정신과예요. 정신의학과 요즘에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노영동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노영 오거리 쪽 가는데 찾아봤는데 제가 그냥 본 곳만 5-6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건물마다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가요? 이 정신적으로 마음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대를 또 보내고 있는 것이 요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뭐 공황장애 같은 장애에 대한 얘기도 요즘 어떤가요? 정말 많죠. 정신질환이 요즘에는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게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또 뭔가요? 이게 어찌 보면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건강산업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음식들, 운동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외모로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나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로션도 잘 안 바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로션을 구매했어요. 인터넷으로 되게 싼 경우 있길래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써보자. 요거 하나만 바르면 뭐 식신, 로션, 뭐 향수까지 다 된다고 써 있길래 샀는데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는 분이 강추한다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너무 은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향수 같지도 않고, 물론 향수도 하나 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나름 저도 그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또 나름 좋은 모습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뭔가를 가꾸는 것, 또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는 것, 준비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늙죠. 병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뭘 바르든 운동을 하든 잘 먹어도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패져 간다. 후패가 더 익숙해요. 뭐죠? 지금 성경으로는 겉사람 낡아진다죠. 네, 낡아지고 후패져 가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총명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 외할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100세 가까이 되시니까 많이 사셨지만 굉장히 총명했던 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옛날 기억도 잘하시고 뭐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게 총명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게 점점 몰라 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멍하니 이게 뭐가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그쪽에서도 얘기하실 정도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또 돌아가실 뻔할 정도 이제 한두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총명했던 분도 결국에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총명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그 건강이 어떻게 되죠? 아픈 거예요. 병이 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그러니까 몸이라고 한 얘기가 이거 몸뚱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몸 다 합쳐서 이것이 결국에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늙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얘기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옛날 성경 익숙한 거는 후패 하나가 익숙해요. 이렇게 외워서 그런지 겉사람은 이제 후패져고 낡아져 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죠? 우리 겉사람이 늙어가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늙어갑니다. 아파가기도 하고 힘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라는 건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늙죠. 병들어요. 안 아팠던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파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뭐 용변을 재주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늙음하게 그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보면 그거는 삐쩍 말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접붙여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연한 순과 같은 또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마음과 성품을 갖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고 사랑의 씨앗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은 자들은 자들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 끊임없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죠. 그래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뭔가요? 단순히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옛날의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들이 다 깨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깨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옛 자아가 이기심이 깨어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속사람이 더 자라나는 것이죠. 옛 습관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그것이 깨어져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자라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17절 말씀인데 뭐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예수님과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거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계시다, 함께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모시고 또 대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 계시게 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의미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렇게 정중히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손님처럼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에 사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이 싸우잖아요.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싸우는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공격하기 전에 총회에 자신들이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있지니 하고 와서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집니다. 또 하나님께 울며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또 싸우겠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집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싸우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죠. 치리일까 말일까? 공격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어야 돼요? 처음에 나왔어야 되죠. 근데 자신들끼리 총회에서 다 결의를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들러리처럼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이제 사사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드리며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가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가 있냐면, 영국의 줄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고아가 되고 이제 미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된 어느 날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막대한 유산을 받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부자잖아요. 그럼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의리한 리무진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이 거지 옷을 입고 비누나 샴푸 같은 것들을 팔고 다녀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자기 소유의 고급 리무진을 타고 고급 초호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한번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또 한두 번 정도 다른 유럽의 나라들 가서 여행하고 온다고 해요. 그 외의 날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거지 행사를 하고 비누, 샴푸를 팔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영락 없이 거지의 모습으로 남루한 옷차림, 초점 없는 눈동자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상거제와 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근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방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거제와도 같은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있지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고 얘기했다면 정말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왕으로 우리 삶에 계시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의 사랑을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넓이, 깊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막 주석 찾아보면 뭐 지구성이다, 뭐 영혼성이다, 뭐 이런 막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다시 제껴두고 학자들 중에 이것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구절을 실감 있게 주석하기 위해 힘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주석가들이 그렇게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뭐 사랑의 뭐 깊이와 넓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나름 주석해보고 고민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주석학자들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 아까 불렀죠. 3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죠.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아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질 수 있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이든 괴로움이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측량 없이 크다라면 지금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힘든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담대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실 만큼 사랑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이 시기에 아름다운 과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한 필요가 뭔가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 비바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과일이 다 맛이 있었죠. 여름에 수박도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맛있었죠?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비가 안 오면 식물들은 괴로워요.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열매는 달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홍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셔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의 결실을 맺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